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 집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 치는 곳이었대. 그래서 겨울이면 매일 마을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화투를 쳐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좀 한가한 때면은 늘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였대. 그럼 자기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또 화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잘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관찰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를 흉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웃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약점을 공격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거나 막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웃어요. 그래서 참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성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처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성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굳건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나라.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고, 질병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고, 가난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견고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여기 2절, 3절, 4절 성경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2절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견고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논리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인 이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역설적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십자가를 지었는데 부활을 한다, 죽는데 산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되려면 문을 꼭꼭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문을 열면 뭐가 들어온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여는 사람에게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여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공격할까 봐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냥 옴추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전에 오늘 아침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여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견고한 마음의 사람이 안 되었다면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을 요즘 시대적인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방의 시대, 그리고 공유의 시대, 참여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개방과 공유와 참여, 이게 21세기의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고립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자기 것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뒤처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루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망치게 됩니다. 이게 21세기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개방, 오픈, 그리고 공유, 함께 쉐어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참여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파트에서 자기 역할을 같이 이루어 나갈 때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개방과 공유와 참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융합이 일어나는, 컨버전. 그래서 같이 모든 사람이 융합돼서 굉장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21세기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 철학은 인문과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부터 나오고 공학에서부터 나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21세기에 컴퓨터가, 개인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거기다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인터넷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을 할 때는 인터넷 통신이라서 1대1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1대1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도 안 지났어요. 한 5년이나 이렇게 지나면서 2000년대 중반쯤에 생긴 게 프레폼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프레폼이 우리 보통 어딜 프레폼이라고 그래요? 기차역을 갖다 프레폼이라 그러잖아요. 기차역에 프레폼에 가서 기다려서 사잖아요. 거기 기차 정거장을 프레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에 프레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오면 다 만나. 그게 이제 SNS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요즘 사용하는 무슨 무슨 카카오톡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건데,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들어와서 오픈,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공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차역에 가면 거기 있는 거 물 그냥 먹어도 되고 거기 가서 전기 아래서 있어도 의자에 누구든지 앉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누구든지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구글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거기서 함께 참여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생산적인 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거를 만약에 개방해서 열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다 그냥 손해를 끼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어놓고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없죠. 근데 왜? 오면 심란하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막 지저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유 막 오픈돼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들어와서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거기서 뭐냐면 함께 사용하면서 참여하면서 거기서 새로움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지식 채널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보니까 한국이 중국에 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뭘 개발하면 그 개발한 걸 자기만 끌어안고, 왜? 그 뺏어가기 때문에, 훔쳐가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회사, 미국이 생길 때부터 미국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허권이라는 게 미국이 생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개방의 나라인 동시에 특허를 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권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놀러 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내 거를 자기 거라고 그냥 가져가 버려. 그럼 어떡해? 이게 개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들이 많아요. 자기 욕심들. 아니, 어린애들 봤을 때 내 자식이 더 귀해요? 다른 집 자식이 더 귀해요? 여기서 내 자식이 더 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나 다른 집 자식이나 다 똑같이 내 자식같이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신뢰가 안 생기고, 신뢰가 안 생기니까 개방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매일 싸우는 게 뭐예요? 그 싸울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개방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이 개방이 안 돼 있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사회는 개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신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신뢰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누구나 오고 누구나 와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유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함께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새로움이 창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부려요. 그럼 누가 내 걸 주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열릴 수 있겠어요? 누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도와주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이 발책해서 최고로 발전되고 뭐가 발전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신뢰가 없는 나라예요. 인터넷에 보면 매일 남 욕하는 얘기만 있잖아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그냥 인터넷에다 막 하고.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러는 공간이 되려면, 마음의 문을 여는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문을 열어라,
그러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것이다. 신의가 뭐냐는 거죠. 바로 믿음과 의입니다. 믿음과 의, 정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돼요. 신뢰하고 마땅한 도리. 의라는 건 뭐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놔서 누구도 막 와서 우리 집에 있어. 그런데 거기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마땅히 지켜야 될 의의를 지키지 못하면 집을 더 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견고할 수 있고 그럴 때 개방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새로운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해에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를 갔다가 거기서 아주 귀한 걸 배웠어요. 그 조지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는 러시아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중국이 쳐들어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 인구도 600만 명밖에 안 된대. 근데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나라를 지켰나? 그 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4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어디 중심이겠어요? 기독교 국가면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어디로 가느냐면 교회로 간대.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교회가 뭐냐면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교회로 가서 교회가 성벽처럼 아예 지어놨어. 그럼 그 교회 안에 물이 잘 나오는 우물도 있고 그 교회 안에는 곡식 창고도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전쟁할 때 쓰는 참호도 다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마을을 지키는 성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그 나라 봤을 때 그 교회는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이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최고 실권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대. 누굴까? 교회의 최고 높은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앞에 나서서 뭐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모든 국민들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소련 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고향에 산속 깊은 봉우리,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한 해발 2000m 정도 되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집차를 타고 가는데 집차가 막 돌밭으로 된 길인데 막 덜컹덜컹거리고 막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갔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막 설산이 보여.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거기는 예배가 끝이지 않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이지 않는 교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개방,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냐?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를 못 믿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교인들끼리 못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개방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런 숱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민족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이제 100몇십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야. 조그만 나라인데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글이 있잖아요. 한글이. 거기도 자기 나라 글이 있어. 그 나라는 역사가 5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가 내린 것이 거기라는 거야. 자기 나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이, 더 나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뢰의, 신의의 공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신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사업을 벌리는 그 집을 활짝 열고 누구나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2절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신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신다. 오늘 3절, 두 번째 3절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지가 뭘까요? 심지가 뭐냐면 마음의 의지입니다. 마음에.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심지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굳건히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이건 뿌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뿌리가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약하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 옆에 나무를 한 10여 년 전에 심었는데, 나무를 심고 한 2년인가 있을 때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 태풍이 불면서 그 나무 중에 뿌리가 시원치 않은 나무는 넘어가고 가지가 시원치 않은 나무는 나무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풍이 불었는데도 뿌리가 탄탄히 있는 나무는, 심지가 견고한 나무는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태풍이 불고 비가 왔는데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오히려 가지가 더 뻗어서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태풍, 심한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뒤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예로 나무를 예를 드렸어요. 나무가 가지가 있고 나무가 뿌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나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믿음의 나무의 뿌리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잘 흔들리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성경 말씀에 확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자꾸 신앙에 흔들려요. 믿음의 가지는 뭐예요? 믿음의 가지에 꽃도 피우고 믿음의 가지에 열매도 맺고 믿음의 가지가 더 커지기도 하잖아요. 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복을 받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 무성한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하하거리고 좋다고 하다도 금방 화내고 남하고 싸우고 이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넘어져. 이게 왜냐면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을 확고히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말씀에 확신이 없고 견고한 뿌리가 견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비가 오면 쓰러지고 태양이 쪼이면 다 말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요즘같이 가물고 떼약볕이 뜨거워도 심지가 견고한 나무는 가지를 더 뻗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심지,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중에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라고 말씀하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한 번만 평강한 거예요? 계속 평강한 거예요? 계속 평강한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강입니다. 살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일을 하다 실수해서 무슨 일을 그르치거나 다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들어. 왜 병이 듭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어. 왜 그래?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서 일하세요.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일어나서 평강을 구하시고 잠잘 때 평강을 구하세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잠이 안 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평안한 잠을 주무시려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평강이 임했을 때 누우시면 불면증 없이 단잠을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꾸 일이 잘 안 풀려, 사고를 자꾸 쳐, 이러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사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 들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평강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습관, 담배 피우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쁜 습관들이 있는 분들 주님께 평강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신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평강을 얻는다면 이 나쁜 습관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확실해서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 때 그때 무언가 하세요. 평강이 오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이 기도를 뭐 그렇게 오래 할 거 뭐가 있어요. 잠깐 뭐 주세요 하면 다 끝나는 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아요.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요.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